오늘은 2022년도 신년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시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고 또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교회가 살아나야지 나에게도 영적인 은혜가 살아난다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크리스찬들에게 교회는요, 생명과 같습니다. 생명은요, 피를 상징하죠. 피는 생명이라고 그러는데, 왜 교회는 생명이냐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서 세움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세워주신 그러한 생명력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죽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성도들이 죽어 있어요. 2022년도 여러분들 신앙생활 엉성하게 하지 마시기 바라고, 제대로 하시고 또 말씀대로 하시고, 그리고 교회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삶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성장학의 대가에 맥가브람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교회는 부흥해야 된다, 교회는 성장해야 된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탈봇 신학교의 정문에 어떤 말이 써 있냐면은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부흥이라는 것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에는 긍정적이고 열정적인 목회자가 있으면 부흥합니다. 그리고 또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또 한 가지는 그 열정적인 목회자의 지도력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으면 그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교회 성장학자들의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모든 교회 공동체가 대가를 지불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요, 교회를 위해서 부흥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 예배인데, 예배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신년 첫 주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주일 예배 나오신 것 대단한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오늘 여기 나오시기 전에 일이 있었고 또 몸이 귀찮고 그런 상황이 있었을지 압니다. 하지만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가를 지불하고 모든 것을 멀리하고 오늘 하나님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앞에 봉사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든지 헌신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야 돼요. 교회는 1%의 목회자와 99%의 평신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의 목회자들은 교회에서 모든 생활을 책임집니다. 하지만 99%의 평신도들은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도 무료 봉사하는 거예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대가 없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힘들게 헌신하는 평신도들이 많아질 때에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까 사마리아 교회도 부흥했습니다. 초대교회들이 부흥했어요. 그 부흥에 대한 이유가 오늘 31절 말씀에 있는데,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했는가? 평안한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평안했어요.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소문나게 돼 있고 소문난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120문도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시작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금방 10만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좁은 나라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교인이 10만 명이 넘었다라는 것은 이건 대단한 부흥이고 대단한 성장이에요. 근데 부흥한 이유 중에 하나가 평안했다라는 겁니다. 평안한 교회는 서로 격려하는 교회입니다. 평안한 교회는요, 칭찬하는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는 친절한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 갔는데 한 달을 교회 다녔는데 사람들이 쳐다만 보고 아무도 인사를 안 하는 교회는 친절한 교회가 아니죠. 은혜가 넘치는 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말씀에 은혜가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는데 은혜가 있고 그리고 모든 예배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평안한 교회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내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살고 갔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은 우리는 점점 나의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렇게 시시하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중심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핵심은요, 내 영혼을 내가 섬기는 교회에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헌신하는 거예요. 그 교회 예배에 풍덩 빠지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평안한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안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안 싸우는 교회. 안 싸우는 교회. 그리고 평안한 교회는요,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에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2마리의 쥐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한 마리 쥐는요, 먹이를 줄 때마다 아주 편안한 음악을 틀어주면서, 클래식을 틀어주면서 쥐에게 먹이를 줬는데 6개월 뒤에 그 편안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면서 먹이를 먹었던 그 쥐는요, 아주 털이 매끈매끈하고 살이 통통 오르고 건강한 쥐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또 한 마리 쥐는요, 먹이를 줄 때에 짝대기로 머리통을 톡톡톡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쥐가 스트레스를 받죠. 그러니까 6개월 동안 스트레스를 받고 그 결과 몸에 털이 빠지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는 쥐에게 암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평안한 게 최고죠. 사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으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은 병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못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평안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라. 주님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교회로 소문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평안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다 평안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 평안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저절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평안해지는데, 평안은 안정이에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려서 애들 어려서 키울 때 보면은 애들 밖에 나가면 돌아올 때까지 조바심이 나죠. 그게 평안하지 않은 상태죠. 평안은 안심이에요. 평안은 행복이고요. 평안은 형통입니다.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소문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입소문이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고 하는 조지 실버만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아주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면은 어떤 고약한 중년 여성이 타이어 한 짝을 가지고 백화점에 갑니다. 그리고 타이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환불해달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 직원이 이렇게 보니까는 자기네 매장에서 파는 타이어의 그런 브랜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손님, 영수증 있으면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영수증을 안 가져왔다는 거예요.
영수증 안 가져왔으면 환불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씨 고약하게 생긴 중년 여성이 막 고함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에 시끄러워졌어. 사람들이 막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직원이 당황을 하고 있는데 한 백화점 책임자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만은 직원에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손님한테 타이어 얼마 주고 샀냐 물어보고 전액 환불해 드려라.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직원이 친절하게 얼마에 샀습니까? 그러니까 29불에 샀습니다. 29불을 환불해 줬어요. 그리고 이 백화점이 대박이 터졌어요. 왜냐하면은 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에서 사지도 않는 타이어를 환불해 줬다고 소문이 나니까는 그 백화점은 친절한 백화점이에요. 그 백화점은 29불 손해봤는데 광고 효과가 몇백억의 광고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이게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평안한 교회로 입소문이 나야 됩니다. 교회 예배드리고 돌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평안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잘못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입소문 마케팅을 해야 돼요. 입소문은요, 믿을만한 거예요. 내가 경험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식당에 갔더니만은 순댓국이 맛있더라. 거긴 갈비탕이 맛있더라. 거기는 순두부가 좋더라. 꼬리곰탕이 진국이더라. 그렇게 얘기하면은 입소문 때문에 거기 가야 안 가요? 가지요. 꼬리곰탕 먹으려면 거기 가지요. 왜 입소문은 믿을만한 거예요. 내가 먹어봤으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그게 입소문이에요. 입소문은요, 보이진 않지만은 강력한 광고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거보다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리고 입소문은 비용이 안 들어요. 그냥 여러분들 말하기 좋아하지 않습니까? 우리 좋은 교회 끝내줍니다. 목사님 설교 끝내줍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 입소문을 못 낼 사람들이, 예? 그 정도 가지고. 그런데 밥도 맛있습니다. 그 교회. 그 입소문이라는 거예요. 입소문은 누가 냅니까? 입소문은 내가 내는 거예요. 입소문은 내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소문을 낼 때에 우리 교회는 달라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잘 됐냐면은 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나가서 예루살렘 전역을 다니면서 입소문을 낸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봤다. 병자가 살아난다. 지은 죄를 회개하고 회개했더니만 마음에 평안이 왔다. 입소문이. 그 입소문 때문에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소문낼 것이 많이 있습니다. 홈페이지로 소문낼 수 있고요. 제 유튜브 설교 채널로 소문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대부분의 한 절반의 교인들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가 있는 것도 몰라요. 매주 유튜브에 제 설교가 올라가는 것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입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금년에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평안한 교회라고 입소문만 내시면은 사람을 만날 때에 식당에 가서 여행 중에 하여간 누구를 만나든지 한번 입소문을 내보세요. 그 입소문은 비용은 안 들고요. 그리고 입소문은 진실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한 교회로 소문난 교회가 부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든든히 서갔다고 그랬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든든히 서려면 기초가 단단해야 되는데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교회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로 된 교회는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흥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부흥이라는 것이 리바이벌이라는 건데 리바이벌은 다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다시 사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 때에 여러분도 영적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는 복된 교회예요. 우리 교회 금년도 표가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여러분들 신년 송병신 예배 때 제가 안수기도 해주면서 말씀 카드 줬는데 거기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우리 교회는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입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운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말씀이 기초가 된 교회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전통 위에 세워지면은 그 전통이 무너지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주 괜찮은 사람이 그 교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없어지면은 그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 아주 기가 막힌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도 시대가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기초로 된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루살렘 교회는 말씀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2장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전할 때, 설교할 때에 어찌할까 하면서 그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가슴을 찢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는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금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제가 쭉 받은 거 보면은 정말 기분이 좋은 게 너무 좋았어요. 새벽 2시 반에 집에 들어가는데 피곤했지만은 너무 좋았어요. 왜냐면은 읽어보니까는 금년에는 내가 꼭 성경을 일독하고 싶습니다.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말씀의 기초가 된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어요. 또 어떤 분은요, 내가 성경 쓰기를 시작했는데 2022년도에는 성경 쓰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번 읽는 것도 힘든데 성경을 쓰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되는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분은 하나님, 내 신앙이 2022년도에 제가 써왔어요. 뭐라고 썼냐면은 폭풍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여러분들 중에 있는 분이에요. 내 신앙이 금년에는 2022년도에 폭풍 성장하게 해주옵소서. 이거 되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체험한 것은 세상의 잡것을 끊는다고 하는 그러한 기도 많이 하는 교회는 부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연초가 되면 기도 제목을 술 끊겠습니다. 담배 끊겠습니다. 당구장 끊겠습니다. 노름 끊겠습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결단하는 거예요. 작심 3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1월 며칠이에요. 2일 아닙니까? 그런 끊겠다고 기도 제목 내신 분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에베소 6장 17절에 보면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설교 말씀 듣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쓰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암송하다 은혜 받는 겁니다. 성경 암송을 많이 하면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습니다. 왜? 내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니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2022년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예요.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예요. 우리 좋은 장로교회가 2022년도에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교회가 될 때에 여러분도 덩달아 살아나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음식점에 음식 맛이 없으면 용서가 안 돼요. 어떤 교회 사모님이요, 목회를 30년 이상 하는 목사님에게 날마다 잔소리처럼 하는 말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목사는 설교를 잘해야 합니다. 설교를 잘못하면은 교인들이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는 엄청 스트레스 받아요. 그 목사가 누구냐면은 우리 곽성규 사모가 저한테 매일 그래요. 식당에 가서 음식이 맛이 없으면 용서가 안 되듯이 여보, 다른 거 내가 다 할 테니까 설교 준비 열심히 해. 설교 잘해야 돼. 설교 잘해라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 건강하게 해주옵소서. 그 두 번째예요. 첫 번째 기도는 뭡니까? 우리 교회 영적으로 살아나려면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덩달아 살아나고 은혜 받고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는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교회가 부흥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파라크레토스, 파라라고 하는 헬라어는 비사이드 옆이라는 겁니다. 크레토스라는 것은 영어로 헬퍼라는 겁니다.
옆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에베레스트 산이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데 8,848m.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 보신 분 있습니까? 여기 마운트 찰스턴도 끝까지 못 올라가 봤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에베레스트 올라가려면 셀파가 있어야 됩니다. 셀파는 그 등산하는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등산하는 그 등반 대원의 생명을 책임집니다. 원래 등반대원들은 고산지대에 살지 않아서 폐활량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셀파들은요 폐활량이 커요. 그리고 거기 기후에 잘 적응되어 있습니다. 길을 잘 합니다. 그래서 셀파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어느 누구도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셀파가 우리 인생의 멘토나 같은 거죠. 우리 한국의 유명한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도요, 그 셀파와 같은 멘토와 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계적인 선수가 됐어요. 저기 제가 화면에 보여드린 저 셀파는 아파라고 하는 네팔 사람인데 나이가 60살에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정상을 21번이나 등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21사람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등정했다라는 거예요. 훌륭한 셀파죠. 훌륭한 셀파입니다. 저 손흥민의 아버지도요, 훌륭한 셀파예요. 그 아들을 어려서부터 강인하게 훈련시켜서 지금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러면 내 인생의 셀파는 누군가? 우리 인생의 셀파는 누군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나를 도와주는 셀파는 누군가? 여러분의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식입니까? 친구들입니까? 아니죠. 노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셀파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셀파가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셀파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살아났어요. 베드로가 설교 잘해서 살아났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 성령이 역사한 겁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명성훈 목사님이 있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교회 성장 연구소라는 그런 학회를 세웠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 세미나 설교 자료를 다 한국의 목회자들한테 공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회원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 스카치 테이프 녹음 테이프에 이렇게 보내오는데 이게 들어보면은 조용기 목사님이나 김사만 목사님, 제가 목회 막 시작하려고 했을 때 최고의 설교가들이었어요. 그분들이 똑같이 동일하게 하는 것은, 목사의 설교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나는 내 설교 가지고 평생 한 명도 변화시키지 못했다. 하지만은 내가 설교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사람들이 변화되더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나타나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는 무식한 베드로의 말주변도 없어요. 근데 그가 설교할 때 뭐가 설교가 그렇게 좋았겠습니까? 설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해서 베드로의 셀파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설교에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제가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도 저거 4가지 이상은 안 나옵니다. 회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여러분들 지은 죄가 있는데 그걸 끝까지 가지고 있어요.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예? 그럼 끝까지 은혜 못 받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절대 변화가 안 됩니다.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 부인도 모르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하나님이 알고 본인이 아는데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가슴을 찢으며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야 돼요. 똑같은 설교 말씀인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아서 가슴을 찢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임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성령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은 합심하여 기도할 때,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 나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참회 기도하는데 목사는 기도할 때 때로는 눈 뜨고 기도하는 거 알죠? 거의 90%는 저도 눈 감고 기도하는데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를 살피려고 오늘 눈 뜨고 기도했어요. 참회 기도하는데. 과간이 아니에요. 반은 열심히 참여하고 막 기도하는데 딴짓하고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데, 여기가 살아있는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교회인데 여기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한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7 집사는요, 선택할 때 기준이 3가지 기준이었어요. 성령이 충만했고요,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았어요. 뭐라고요? 성령이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고, 칭찬받았습니다. 그래서 선택받았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 직분자들은 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져요. Pray for revival.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교회가 부흥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 가보세요. 위대한 사업자들이 많이 나와요. 부흥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됩니다. 부흥하는 교회에서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나요. 나의 못 고칠 질병도 치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됩니다. 2022년도 엉성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저도 목숨 걸고 목회할 테니까 엉성하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세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믿는 우리들의 생명과 같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 부흥은 평안한 교회로 소문날 때에 저절로 부흥이 되고,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신년 첫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교회가 부흥해야지 우리도 부흥되고 우리의 심령도 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2021년도 첫 주일입니다. 금년에는 주일을 100% 성수하게 도와주옵소서. 금년에는 교회를 사랑하게 도와주옵소서. 불평하지 않고 우리 교회 좋은 소음을 많이 내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내 심령의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해가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